오늘 주일도 은혜의 복음 아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정언하심을 따라 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어떤 큰 지진이나 그 다음에 큰 불이나 큰 광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영적인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매일의 영적 전쟁이 있죠.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길은 뭐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죠?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밀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밖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발동시키는 그 사륵스, 육체를 발동시키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경험하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발동시키는 공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아무 어떤 공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율법 아래로 데리고 가려 합니다. 제가 여기서 쉽게 그냥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죄와 사망의 길로 이르기 위해서 첫 단추가 뭐냐면 율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것이 율법 아래로. 로마서에 그것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율법 아래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가 의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율법 아래로 데려가려고 애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나와서 죄를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사단의 지혜를 발휘해서 사망과 죄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주체로 만듭니다. 우리 자신을 선하고 옳은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죠. 그 결과 그 판단이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내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딱 자랑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그 판단이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다른 왜곡된 결과들을 생산하고 또 나 자신을 어두운 감정으로 결박합니다.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망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은혜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성령은 우리를 믿음 아래로 데리고 갑니다. 판단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즉 세상 가장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로움을 선물 받고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 안에 용서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그리고 판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분노와 정죄에 대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여기에 결박되어 있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결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그 분노에 내가 조종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분노하지 않아도 돼.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것이 이 복음과 이 문학, 심리학 다른 것과의 차이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뭔가 나의 어떤 것들, 마음과 생각들을 어떤 이렇게 조정하고 다르게 바꿔보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과정들을 나중에 거치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도. 하지만 복음의 본질과 참된 변화의 능력은 그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죽었다라는 죽음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그 모든 육체 사륵스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정욕이 나타나면 죽으려고 애쓰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생명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온갖 죄된 습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지만 성령 아래에,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고 결박과 중독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됩니다. 계속 은혜와 의의 복음을 들으면서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복음을 들으면서 계속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을 혼자 방에서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갔습니다.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집중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다 보면 내 안에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지만 그것이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나를 덮어버리고 그것이 꿈이 되고 환상이 되고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자아낸 것이 아니죠.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묵상하고 잠겨있을 때 내 안에서 솟아오른 주의 사랑이 나의 주를 향한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는 방식은 지금 성령으로 이렇게 말했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몰아치거나 강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목소리를 내면 흩어져 있던 양들이 몰려오죠. 목자가 앞서가며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휘몰아치거나 강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데 있어서 휘몰아치고 강제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안식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시간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빨리 진행된다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영적으로 강압되고 휘몰아치는 불안함이 나를 끌고 간다면 잠시 평안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능력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공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분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이면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긴 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선하지 않으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 사건 이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에게 있는 나의 시선을 떼서 누구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내가 더 깊이 인식할수록 내가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시냐면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도 이것이죠. 생명의 양식을 먹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목사가 나에게로 데리고 가면 사꾼이죠. 목사는 성도를 휘몰아치거나 강압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높은 목표를 정해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달성하라고 휘몰아치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의 목표점을 정해놓고 달려 올라가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의 길을 통해 빙빙 돌아가게 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조금씩 자녀들의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 의의 길을 따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고 했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네피오스가 있고 후이오스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두 단어가 대립이 되고 있어요. 네피오스, 후이오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피오스, 즉 유아가 아닙니다. 네피오스는 유아, 후이오스는 장성한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네피오스가 아니라 유아가 아니라 뭐가 된다? 장성한 아들 후이오스가 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성경은 유아, 즉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후이오스, 아들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후이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애굽의 노예처럼 채찍을 맞는 자가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애굽에 있을 때 그 네피오스들은 채찍을 맞고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삶의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내려친다라고 생각하죠. 네피오스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애굽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이 혼과 육을 사망 아래로 정렬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혼과 육이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그분은 아들의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가족이라는 믿음입니다. 노예의 영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면 네피오스이고 종의 영이고 두려움으로 억압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먼저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대하신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기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종의 영인지 아들의 영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죠. 그것은 본질적인 접근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목하다 보면 종의 영으로 더 빠져버리게 돼요.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지를 주목하다 보면
종의 영에 집착하게 되고 더 큰 죄를 양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았다는 아들의 영을 주목하게 되면 죄가 멀어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들 가운데 어떤 헛된 가르침이 있는 거죠? 너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 그것이 우리를 더욱 결박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 마음가운데 종의 영인지 아들의 영인지를 판단해라는 거죠. 종의 영은 뭡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영인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영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너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아들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종의 영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것 같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면서 아들의 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영이면 갈렙이 한 것처럼 닥치는 어려움을 내가 먹을 양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은 나의 먹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죠? 종의 영은 그 상황과 어려움을 먹이로 생각하는, 오히려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들의 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아들의 영을 회복할 때에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그것이 내가 먹고 내가 성장하게 될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나는 그것을 먹고 더욱 큰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저번 주에 제가 아내 일로 병원을 가게 됐지만 이러한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병원에서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순간 충격적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꾸셔야 돼요. 갈렙도 큰 거인들과 큰 장벽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먹이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먹이다.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세상의 환난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까워요. 그때 우리는 그러지 않고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이 내가 먹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건강하게 되고 또 형통하게 될 내게 주신 먹이다. 왜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함으로써 또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먹이로 바라보게 되는 관점의 전환이 오게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나 안에 실질적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함의 증언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증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라고 하죠. 위트니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도 하다고 거죠.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 본질적인 증언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헛발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증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일어난 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증언한다 이렇게 하죠.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증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었을 때에 거듭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그 상위 증언이라면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의 그 실존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듭나게 한 가장 상위 증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라는 사실보다 진리보다 못한 영역에서 성령께서는 당연히 증언하십니다. 누구와 결혼하지? 어떤 길을 선택하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한들 성령께서 증언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상위 개념에 대해서 성령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빛이 되어 의의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골방의 나선형 계단을 밟고 3층으로 인도함을 받았듯이 한 걸음씩 성령께서 근소하게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중보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앞에서 제가 얼마나 뜨겁게 중보기도회를 마쳤는지 모릅니다. 너무 은혜가 좋았어요. 차를 빼는데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중보기도회 잘 인도하고 나가는데 첫 결과가 뭐지? 차를 박아버린. 차를 빼다가 여기 부대찌개 앞에 있는 차를 추돌했습니다. 차에 운전자는 없었어요. 순간 성령께 묻지 않고 나의 혼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르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망가. 차가 비싸 보인다. 사르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뭐죠? 하나님이 없죠, 내한테.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그 영적인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은 이제 그 순간적인 그 사르스를 경험했지만 곧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고백하게 되었고 무엇을 의식하냐면 아들의 영을 의식하게 되고 높은 부르심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높은 부르심을 의식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윤리적이고 도덕 교과서를 어릴 때부터 배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아들의 영은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자꾸 증언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이고 높은 부르심이 나를 싹 감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추돌했으니까 연락을 바랍니다. 그리고 붙여놨습니다.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문자에서 큰 데미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 편안히 괜찮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물론 그분이 문자로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보상해 달라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보상해 주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거란.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런 높은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고 그 이면에는 높으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깨워서 한 발 한 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그 내면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하면 외부적인 것들로 계속 그냥 조종당하면서 살다가 그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중보기도라든지 또 매주 듣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평범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비범한 높은 부르심을 유지해 나가는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리고 뒤에 보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증언하신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기름 부음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성령께, 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을 주목하라, 이 말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상황들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약속은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석사, 박사 몇 개를 받고 큰 학력이 없어도 돼요. 그것이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과 그 기름 부으심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튜브도 아니고 떠도는 소문도 아니고 자극해야만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뉴스들도 아니라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계시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의 근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만큼 주신다고요? 후히 주십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종의 영은 뭡니까? 주님이 팔짱 끼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들의 영은 주님이 십자가처럼 딱 펼치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되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고 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한다는 것은 양적인 것도 있지만 질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나의 동기가 나쁘기도 하고 또 나의 동기와 나의 그 구하는 생각이 모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후히 주신다는 것. 그것을 딛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뱀을 달라고 해도 주님은 뭘 주신다? 빵을 주신다.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가 왜 이렇게 잘못 구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내어주셨죠?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자꾸만 요구하고 뭔가 받아내려고 하고 그런 그 채권자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누구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는 내어주는 자다. 너희에게 내어줌으로 영광 받는 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시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구하세요.
구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체와 판단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죠. 하지만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구하면 그분은 주시고, 그게 구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나죠.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막 다니고 담의 세계로 가던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죠? 아나니아가 들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가 파킹되어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하라, 직가로 가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스텝을 취했을 때, 근데 막 내 마음대로 스텝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과 그 다음에 그 진리를 기준으로 일반 은혜의 기초에서 어떤 선택을, 스텝을 취했을 때, 그때 취했을 때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식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그냥 어떤 스텝을 취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들려주실 때까지 그냥 있는,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예를 들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스텝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다. 차가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한 음성을 따라서 도로로 나갑니다. 그럼 사거리마다 그 방향을 알려주시는 시기예요. 사도 바울도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전도를 하고 싶은,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상황들이 너무나 잘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냥 아시아에서는 막 가서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더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아 지방 앞에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다는 거죠. 스텝을 취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지 않게 하시고 꿈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셔. 방향을 틀어버리시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처음부터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음성이 없었을 때에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스텝을 취해보았어요. 일단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증언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바울아, 그 길은 아닌 것 같구나. 이 길로 가는 것이 더욱 좋겠다.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떡하냐라고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아래에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에서 한 스텝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어 뒤에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길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해 주실 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이 계획을 수정하면 내가 애초에 막 선포하고 얘기했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자존심이 상하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 자책하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아시아에 가야 된다. 얼마나 바울이 선포했겠어요. 비두니아로 가야 된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도외시하지 않고 맡기시고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었죠. 그때 바울이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지.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라는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의 그 차에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무지까지도 품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준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아까 보면 아나니아에게는 뭐라고 했죠? 거기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사울이라는 사람 그 이름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장소까지 얘기하죠.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에게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 가서 다윗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준비했다. 가라 이러는 거예요. 가서 그냥 다윗 딱 얘기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이새에게 가서 아이들 중에 다윗 있냐? 찾아가지고 기름 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을 준비했으니 내가 너를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았으니 그걸로 가봐라. 그러면 내가 판단했을 때는 여러 상황들이 정보들이 다 부족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왕을 준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헤브론 말씀 안 하셨어요. 가라. 아브라함은 한 걸음을 떼고 성령의 증언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인도함을 받아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천사의 증언이나 외부적인 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친밀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왕을 택하고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지금 다윗인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7 아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아들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 아들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멀리서 혼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외부에 있었죠. 사무엘은 당대에 그저 한 선지자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에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무엘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린 선지자였지만 이새의 첫째 아들이 자기 앞을 딱 지나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잘생기고 용맹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보기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는 첫째 아들이 정말 왕이 될 만한 그러한 풍모와 그러한 외모를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비록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음성을 계속 들으면 반드시 협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첫째가 아니라고 하셨고 사무엘은 7아이, 둘째도 지나가게 하고 셋째도 지나가게 하고 모두 차례로 자기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증언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아이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아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책하시겠습니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했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서 갔어요. 근데 또 가보니까 주님이 또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에는 그 영을 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당대 위대한 사무엘은 뭡니까? 7 아들이나 지나가게 하면서 그때마다 이 아들인 것 같은데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아니다라고 할 경우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바로 그기야, 바로 그 사람이야, 바로 그 직장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 라고 하셨을 때 그때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기름 붓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 맡기며 그러한 여러분들도 바로 이것이야 했을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높은 부르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 아이가 왕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결국 어떤 아들에 대해서도 성령의 증언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 전부냐? 다윗은 아버지의 총애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밖에서 일하고 있는 다윗을 데리고 올 때까지는 떠나지 않고 앉아 있겠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증언하십니다. 사무엘아, 일어나서 바로 이 아이가 바로 그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죠.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조차도 이런 경로를 지나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며 성령의 증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실 때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터에 지원을 하고 또 성령의 증언을 받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를 보면서 또는 들어가서 일을 해보면서 성령의 증언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에요. 보기 좋은 7 아들이 여러분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라고 증언하시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이러한 유익이 최고의 유익이 뭐죠?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으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깊이 배우게 되고 주 안에서 깊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이 직장, 저에서 최고의 직장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과정들을,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국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기근을 해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아주 작은 성령의 증언이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결국 의의 길을 따라 3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네. 이렇게 증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을 해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언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나의 지혜나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 것보다 그러면 뭘 따르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성령의 증언을 따르는 것이 좋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유익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증언을 따라 흐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최고의 소망이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을 휘어잡고 세상이 다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증언을 따라 흐르는, 성령의 증언을 따라 흘러가는, 같이 흘러가는, 성령이 원래 흘러갑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아까 봤듯이 그렇게 했죠. 성령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고 교회와 복음과 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복음 안에 계속 머물며 성령의 증언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언을 따라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주 작은 인도하심이라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외부에서 강한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시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도 나는 지금 여태껏 어느 곳에서 나의 삶의 지혜를 구했을까요? 유튜브에 빠져서 거기서 지혜를 구했을까요? 사람의 말을 구하며 따라갔을까요? 하나님,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결국은 가장 선하며 가장 열매가 많으며 가장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에도 유익한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너무나 소음이 많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걱정과 두려움이 많아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롭고 두렵고 또 어떨 때는 무기력한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신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잠잠히 주목할 때에 그것이 나의 발목까지 이르고 나의 무릎까지 이르고
결국 내가 그곳에 잠기게 되어 성령의 그 강줄기를 따라 헤엄치며 성령님과 함께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흘러갈 때 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가는 그곳에 모든 물고기와 생명체가 살아나는 생명의 은사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증언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끄러운 모든 목소리를 닫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주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잠잠히 앉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주님 일어나서 한 스텝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증언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증언을 듣습니다.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아들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며 구할 때에 그 지혜와 생명과 공급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받으며 누리는 또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증언을 따라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인도하심이라도 성령의 증언하심을 따라 흐르는 생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 증언하여 주시고 그 증언을 따라 가는 삶이 가장 성도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둡고 절망이 가득하고 정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광야의 길이 되어 주시고 사막의 강이 되어 주셔서 주님, 성령의 음성을 먹고 마시며 그 큰 사랑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증언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은혜와 진리의 복음 가운데 머물며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성령을 따라 흐르는 빛과 생명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